불법은 배워지는가? 이 질문은 오래된 듯하지만 여전히 현재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가고 동시에 그 배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고민하기 때문이다. 불교를 접한 이들은 대부분 처음에 책을 펴고 강의를 듣고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배움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금강경은 단호하게 말한다. 배우되 그 배움을 놓으라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불법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마치 학교에서 수학 공식을 익히듯이 불법도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은 공식이 아니다. 공식을 외우듯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은 배울 수 있지만 동시에 배울 수 없다. 배움은 입구에 불과하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본질이 드러난다. 공의 가르침을 떠올려보자.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 그런데 배우는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우려 한다. 나는 안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채우려는 욕망이다. 하지만 공의 자리는 이미 가득 찬 자리가 아니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다. 배움을 소유하려는 순간 그 배움은 공과 멀어진다. 그래서 금강경은 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지혜조차 놓으라고 한다. 많은 수행자들이 말한다.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것은 지식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기 때문이다. 지식은 이해를 준 것 같지만 동시에 새로운 집착을 만든다. 나는 알고 있다는 자아가 생긴다. 그러나 불법은 자아가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자아가 배움을 움켜쥐는 한 불법은 지식으로만 머무른다. 그래서 불법은 배워지면서도 배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경쟁과 학습을 요구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새로운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기회가 닫힌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하지만 불법은 이렇게 묻는다. 왜 그렇게 배움에 매달리는가? 진정한 자유는 더 배우는 데 있지 않고 배운 것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알라는 것이다. 배움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을 더 깊게 만드는 길이다. 얕은 이해 속에서는 놓을 것이 없다. 깊이 배우고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배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다. 배움은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고 내려놓음은 그 정상에서 다시 산을 내려오는 길이다. 내려올 때 비로소 산 전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을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의 배움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우리는 배울수록 더 무거워진다. 더 비교하고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집착한다. 그래서 불법의 배움은 기존의 배움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배우되 동시에 놓는 공부. 그것이 진짜 공부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바로 이 가르침의 정수다.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말이다. 배움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나는 배웠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그 순간 배움은 사라진다. 하지만 나는 배우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열려 있으면 배움은 끊임없이 새롭게 흘러온다. 머물지 않는 공부, 그것이 금강경의 공부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일상의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배움의 기회다. 그러나 그 배움을 움켜쥐는 순간 삶은 굳어진다. 반대로 그 배움을 놓으면 삶은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배움을 붙잡아 나는 이제 이런 상처를 안다고 굳히면 우리는 또 다른 상처의 틀 속에 갇힌다. 반대로 그 경험을 놓으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넓은 자비심을 품을 수 있다. 불법의 공부는 언제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앉아서 경전을 읽는 것도 공부지만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도 공부다. 하지만 공부라 이름 붙이는 순간조차 집착이 생긴다. 나는 이렇게 수행한다는 마음은 오히려 수행을 가로막는다. 수행은 이름 붙여질 수 없는 삶의 흐름이다. 그것은 배우면서 동시에 놓아야 드러난다. 불법은 배워지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곧 삶을 배우는 것이 가능한가, 깨달음을 가르침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더 깊은 문제를 품고 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듯 불법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은 지식으로만 머물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 속성 자체가 언어와 이론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불법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불법의 본래 모습이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설법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말마저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배움의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을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오해한다. 배움을 움켜쥔 순간 우리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붙들게 된다. 그래서 불법은 배우면서도 동시에 놓아야 한다.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경험은 소중한 배움이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족쇄가 된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을 규정짓고 한 번의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불법은 묻는다. 그 경험도 결국 공한 것이 아닌가? 일어났다가 흘러가고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배움은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노움은 그 경험을 흘려보내는 데서 완성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맛본다. 현대 사회는 배움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당연시되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배움이 채움에만 머물기 때문이다. 비우는 공부를 모르면 배움은 끝없는 결핍의 다른 얼굴이 된다. 더 알고 싶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끝없는 욕망만 키워간다. 그래서 불법은 말한다. 배우되 비워라. 비움이 없는 배움은 족쇄이고 비움과 함께하는 배움이 지혜다. 금강경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은 무소득이다. 얻을 것이 없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배우며 얻으려는 순간 배움은 이미 본래의 길에서 벗어난다. 불법은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배움은 자연스레 삶으로 스며든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순간 공부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자비를 배우기 위해 불교를 공부한다. 자비의 정의를 외우고 자비의 실천 사례를 읽으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 한다. 그러나 자비는 그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가슴이 저절로 열리고 손이 자연스레 뻗어나갈 때 드러난다. 그 순간 자비는 배운 것이 아니라 흘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자비가 진정 살아있으려면 내가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는 또 다른 자아의 치장에 불과하다. 배움을 놓는다는 것은 배움의 목적을 바꾸는 일이다. 배움을 통해 내가 성장하거나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배움 자체가 흘러가는 과정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 뒤 반드시 내쉬어야 하듯 배움도 붙잡으면 안 된다. 배움은 들어오되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 그러면 그 배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흐름이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도 이와 같다. 직장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교훈, 가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어부뒤지는 귀중한 배움이다. 그러나 그 배움을 움켜쥐면 상처가 되고 놓으면 지혜가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배운 상처의 기억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경험에 갇힌다. 그러나 그 기억을 놓으면 우리는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배움과 놓음의 공부다. 불법은 결코 지식으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불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침묵과 눈빛을 통해 전해진다. 그래서 불법은 배워지면서도 동시에 배워지지 않는다. 불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은 손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불법을 배워지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순간 불법은 삶 속에서 드러난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배운 것을 쥐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소유해야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불법은 거꾸로 말한다. 소유하지 않을 때,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진짜 배움이 있다. 배우되 배움을 놓는 공부야말로 금강경의 심장이다. 불법을 배우는 과정은 사실상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세속적 의미의 배움이다. 경전을 읽고 강의를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익히는 단계다. 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이가 언어를 배워야 의사소통을 하듯 불자를 꿈꾸는 이 역시 처음에는 문자와 개념을 통해 길을 접한다. 그러나 둘째 단계는 전혀 다르다. 그 배움마저 놓는 단계다. 문자와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가르침을 내 것이라 부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법은 배워지면서도 동시에 배워지지 않는 역설로 다가온다. 불법의 본질은 체험이다. 체험 없는 이해는 공허하고 이해 없는 체험은 맹목적이다.
그러나 체험은 결코 누군가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아무리 상세히 설명해도 제자가 그 길을 직접 걸어야만 한다. 불법은 책 속에 있지 않다. 책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길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래서 불법을 배운다는 말은 곧 살아낸다는 뜻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배움을 놓는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공부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배우되 그 배움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의 스승들은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깨달음을 부정하곤 했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불법을 배웠다는 생각 또한 집착의 씨앗이 된다. 그 순간 불법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변질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배움의 집착은 성적과 자격증, 결과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배움은 본래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성적과 성취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무겁게 된다. 불법의 공부 역시 그러하다. 불법을 배웠다는 자부심, 수행을 오래 했다는 우월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올 어부디즈가 마음을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강경은 거듭 당부한다. 배우되 머물지 말라고. 불법은 늘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다. 과거에 배운 것도 미래에 배울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가이다. 마음이 집착에 붙잡혀 있다면 아무리 불법을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놓으면 한 줄의 경전을 몰라도 불법은 그대로 드러난다. 배움은 결국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흘러야만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불법은 전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배움은 필요하다. 하지만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길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길 위를 걸어가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마치 지도는 길을 안내하지만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배움은 지도이고 삶은 여행이다. 여행을 떠나야 진짜 배움이 된다. 금강경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깊은 통찰은 법을 놓으라는 가르침이다. 법마저도 버리라는 말은 배움의 절정에서 나오는 경고다. 법은 배움의 대상이고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지만 그 법에 집착하면 또 다른 굴레가 된다. 불법은 배우는 순간조차도 흘러야 한다. 법마저도 버려야 법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온다. 현대인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우게 만든다. 그러나 그 배움이 자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정보 과잉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커질 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금강경의 지혜다. 배우되 그 배움을 내려놓아라. 쌓는 공부가 아니라 비우는 공부가 필요하다. 불법의 배움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다. 가르침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나의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스며들면 붙잡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마치 향기가 꽃을 억지로 움켜쥐지 않고도 퍼져나가듯 불법의 배움도 놓여있을 때 저절로 번져나간다. 그래서 놓는 공부는 게으름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공부다. 배움을 놓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배운다. 집착하지 않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이 일어난다. 실패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배움은 드러난다. 그러나 집착하는 사람은 배움이 한정된다. 원하는 것만 배우고 불편한 것은 거부한다. 놓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배움으로 삼고 집착하는 사람은 오직 선택된 일부만 배움으로 삼는다. 그래서 놓는 공부가 더 큰 공부다. 불법은 결국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숨을 쉬고 관계를 맺고 고통을 겪고 기쁨을 맛보는 매 순간이 배움의 장이다. 하지만 그 배움이 진짜 불법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놓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운 것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단지 경험의 잔상일 뿐이다. 그러나 놓을 때 그 배움은 지혜가 된다. 이는 마치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흘러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대로 고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는 미묘한 집착이 숨어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더 채워야 한다는 결핍감이 배움의 동기가 된다. 물론 결핍은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핍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채우는 동시에 놓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채워도 비워내지 않으면 결핍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는다. 불법의 공부는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배우되 그 배움을 놓아라.
그러면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게 된다. 배움을 놓는 태도는 무소득의 지혜와 직결된다. 불법은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얻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또 다른 소유물이 된다. 그래서 금강경은 단호하게 말한다. 무소득고 보리. 얻음이 없기에 보살의 길이 가능하다. 배움 또한 마찬가지다. 배움을 얻으려는 순간 그것은 족쇄가 된다. 하지만 얻음이 없음을 자각할 때 배움은 자유로운 흐름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지식에 중독되어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정보를 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익힌다. 그러나 그 지식은 곧잘 불안을 낳는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 모르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추가 학습이 아니라 놓는 공부다.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 모르는 것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법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집착이 없는 자리에서만 일어난다. 나는 배웠다는 마음이 있는 한 그 배움은 여전히 나를 묶는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는 자리, 텅 빈 자리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 선가에서 흔히 말하는 불립문자는 이 뜻을 드러낸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문자로 시작하되 문자를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문자 없는 자리에서 문자마저 살아나듯 배움 없는 자리에서 배움마저 새롭게 피어난다. 삶의 구체적 장면에서 이 가르침은 어떻게 드러날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자. 그 실수는 분명 배움의 기회다. 하지만 그 배움에 집착하면 나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자 이미지로 굳어진다. 반대로 그 배움을 놓으면 실수는 지나간 경험이 되고 다음 순간에는 더 가볍게 행동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경험을 교훈으로 붙잡으면 나는 상처받는 존재라는 굴레가 생긴다. 그러나 그 교훈을 놓으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배움과 놓음의 균형이다. 불법을 배운다고 말하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사실은 배움을 소유하려 한다. 경전의 구절을 암송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스스로를 불법에 밝은 사람이라 여긴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 순간을 경계한다. 불법을 배웠다고 주장하는 마음은 이미 불법에서 멀어진 것이다. 불법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그래서 불법은 배우면서도 동시에 배워지지 않는다. 배움을 놓는 공부는 곧 수행의 다른 이름이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얻으려는 마음을 놓는 길이다. 참선의 목적도 염불의 목적도 독경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집착을 놓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행은 배우는 것과 동시에 놓는 것이다. 배움 없는 수행은 맹목이고 놓음 없는 배움은 집착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수행은 온전해진다. 배움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 용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움이 곧 나의 안전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배움을 쌓아야 인정받고 배움을 소유해야 불안을 덜 느낀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 안전망을 부수라고 한다. 머무름 없는 공부, 집착 없는 배움만이 진짜 공부라고 말한다. 그 순간 우리는 허공 위에 서 있는 듯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허공이 바로 자유의 자리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자리, 그것이 불법의 본래 자리다. 불법의 공부는 결국 끝이 없다. 배움은 계속되지만 그 배움은 언제나 노임과 함께해야 한다. 놓이지 않는 배움은 지식으로 굳어지고 놓인 배움은 지혜로 흐른다. 금강경이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불법은 배우되 배움을 놓아라. 그러면 그 배움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된다.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대부분 머리에 담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고 늘 당부하신 것은 이 법마저도 버리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에 머무르는 순간 법은 집착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을 배운다고 집착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었다고 집착하는 마음, 수행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어부디지는 본래 불법과 거리가 멀다. 참된 공부는 배우되 배우지 않은 듯 사는 것이다. 배우되 얻은 것이 없는 듯 사는 것이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자 애쓴다. 하지만 그 배움이 나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한다. 불법은 가벼움이다. 불법은 자유다. 배우되 무겁지 않게, 배우되 흘러가게. 그럴 때 비로소 배움은 존재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대인의 삶은 빠르게 흘러간다. 경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금강경은 거꾸로 말한다. 이미 충분하다. 모르는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알지 못함조차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은 배우면서 동시에 배우지 않는 공부다. 배움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놓는 것이다. 내가 안다는 생각, 내가 배웠다는 생각,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을 어부디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놓여진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불법은 배워지는가?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배워지지 않는다. 배우는 순간마다 놓고 놓는 순간마다 새롭게 배우는 것, 그것이 불법의 공부다. 금강경은 그 길을 이미 가리켜 주었다. 배우되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이 곧 법문이 되고 모든 존재가 스승이 되며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단순한 문장 하나일지도 모른다. 배우되 그 배움을 놓으라. 이 말 속에 금강경의 지혜가, 불법의 공부가, 그리고 자유의 길이 모두 담겨 있다.